사순절을 우리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순례 여정은 우리의 복잡한 여정을 걸어가는 기간입니다. 1세기에는 40시간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세기에는 6일을 지키게 되었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4세기부터는 36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샤를마뇽 대제에 761년에는 40일로 전통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교육을 받는 준비자들은 금식 기간을 했는데요. 40일 동안 부분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끼를 먹던지 두 끼를 먹던지 하면서 그런 사순절의 기간을 금식하면서 부분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사도신경도 배우고 니케아 신조도 배우면서 신앙 교육을 기초 훈련을 받으면서 그 세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가 이 사순절은 세례를 받는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사순절 기간을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얽매이면 안 되겠지만 이 중세 시대 사람들은 고기를 또 금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고기를 자제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고, 또 일회용품을 자제하는 시간, 나의 편리함을 멈추고 조금 불편함을 감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한자어로 쓸 고에 어려울 난자입니다. 어려울 난자의 옛날 그 그림 한자 모형을 보면 세추자와 또 이제 진흙 근자가 같이 있습니다. 진흙과 이제 새가 같이 있는 것이 이제 난자의 모양인데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제가 보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새가 진흙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어려울 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는 이제 우리와 다른 영역이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새는 하늘에 살고 있어서 하늘의 영역, 하늘의 세계에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를 볼 때 되게 자유롭다, 되게 부럽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면, 이 훨훨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면 되게 부럽다, 되게 자유롭다, 나도 새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새의 장점은 그렇죠. 우리와 다른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어쩌면 우리를 보면서 인간의 땅에 사는 인간이나 또 동물이나 또 식물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와 차원이 다르다, 너희는 땅의 것들이고 나는 하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의 것들이라면서 하찮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새의 장점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새의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경험인데요. 새가 저를 쫓아오는 경험입니다. 새가 쫓아온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잘 없으시죠? 네. 제가 한번 겪어봤는데, 한 20대쯤에 겪어봤는데, 우리가 강아지가 쫓아오는 것은 가끔 겪곤 합니다. 산책줄에 묶여있는 강아지여도 갑자기 짖으면서 달려오면 무섭기도 한데, 가끔 풀려있는 강아지가 쫓아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학교에서 집을 가다가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많이 뛰어다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강아지가 튀어나와서 저를 쫓아왔습니다. 제가 달리기가 빨라서 다행이지 계속 저를 쫓아와서 오랫동안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저씨께서 그 강아지를 향해서 발을 쿵 하면서 워 해서 이제 저를 쫓아오던 강아지가 그만두었는데요. 그 강아지가 쫓아오면 어느 정도
좀 작은 강아지여서 제가 전략을 짜면서 빨리 도망가면 갈 수 있지만 이 육지전하고 다릅니다. 새가 쫓아오는 경험이 굉장히 다릅니다. 새는 굉장히 속력에서도 제가 감히 도망갈 수가 없고 하늘에서 저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쪼지는 않았지만 저를 향해서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하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몸을 숙이면서 도망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새가 알을 낳았던지 아니면 그 새의 영역을 제가 지나가서 새가 저를 적으로 삼아서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나는 새는 굉장히 강한데 이 새가 땅에 내려왔을 때 새가 날개를 접고 이제 두 다리로 뒤뚱뒤뚱 걸어갔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하늘에서는 강하지만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약한 존재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진흙 속에 빠진 새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더 연약한 모습이고 그 완전히 어려울 난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더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묻히면 열매를 맺습니다. 묻혀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셔서 흙 속에 묻혔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묻히셨습니다. 예수님도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제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심히 번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해 놓습니다. 고난이지만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진흙 속으로 들어가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께, 이제 죽으러 가고자 하는 그 예수께 너가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속에 썩어져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가 이미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죠. 34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왜 죽어야 하냐, 당신이 왜 들려야 하냐, 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왜 죽임을 당해야 하냐 라면서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죽음을 당하냐, 왜 고난을 당하냐, 그냥 승리해야지, 그냥 이겨야지, 그냥 원수를 이겨야지, 그냥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지 어떻게 고난을 당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자가 들리는 사건, 그 죽는 사건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는가, 왜 고난을 받는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영광을 굉장히 바라지만 고난은 바라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피하고 싶어 하고요, 또 꾀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도 참 많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만을 바라고요, 또 승리만을 바랍니다. 고난은 겪으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그 진흙 속으로 썩어져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고자는 쓸 고자입니다. 고난의 고자는 쓸 고자인데요, 쓴 풀을 입으로 삼키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죠. 뭐였죠?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쓴 것이 지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삼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쓰일 고자는 삼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키는 것입니다. 그저 삼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삼키는 것입니다. 네, 그저 삼키는 것입니다. 땅이 한 알의 미라를 삼키듯이 삼키는 것이 고난입니다. 예수께서도 고난이 올 때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시고 싶으셨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셨지만 예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받아들이십니다. 이 잔을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받아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니다. 이 진솔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께서도 힘드시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고백하면서,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다 토해내오면서 탄식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향해 저주하며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이 다윗이 맞나,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게 저주와 욕을 퍼붓습니다. 시편 109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 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이런 이제 심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고 이렇게 망하게 해달라고 욕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경건해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고상한 척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야 하고요, 힘든 것을 다 그대로 토로해내야 하고, 괴로움을 말하고 또 화도 내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는 기도가 솔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쯤에서 시편 109편 중간쯤에서 다윗은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뀌는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궁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주를 퍼붓다가 이제 나를 도와주십시오, 궁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끝부분에서는 109편 끝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 마음의 변화는 이러한 것입니다. 처음엔 화도 내고 저주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국은 다 맡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긍휼로, 또 긍휼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변화,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때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 괴로움을 토해 놓을 때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편 110편에, 그 다음 편인 110편에 가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에 두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내가 통치하겠다.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너희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내가 통치한다. 세상 임금은 쫓겨날 것이다. 내가 통치한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죽음의 고난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천둥 소리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너가 이미 영광스럽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고난의 진흙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향하여서 너가 이미 영광스럽다, 너가 영광스럽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광스럽다 라고 영광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들림을 당하는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자신은 죄가 없다, 아무 죄가 없다 라고 할지라도 죽기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진흙 속으로 묻히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죠. 어떤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돌 하나가 튀어서 자신에게 날라와서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맞은 사람은 이제 울면서 있고 또 화를 내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니까 커다란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그 수많은 돌을 다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돌 하나가 튀어서 나에게 맞았는데 나는 그 작은 돌 하나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커다란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향해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면서 그 모든 돌을 다 막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모든 돌을 다 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조롱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약간 조그마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돌을 맞으시고 모든 폭력을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주와 함께 달리는 것이죠. 또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진흙 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삼키는 것입니다. 고난은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 속에 들어가 묻힐 때에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에야 비로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께서 진흙 속에 씨앗으로 묻혀서 타인들을 살려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 고난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새 생명을 움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